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 에베소서 3장에 관한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의 마지막 송영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엇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또 더하여짐이, 채워짐이 주님의 그 능력의 지배를 받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모든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바울의 마지막 송영 부분에 나와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맞춰지게 되고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4장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시작하면서 예배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도 1장부터 2장까지가 전반부고 3장부터 4장까지가 후반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서하고 예배소서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내용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뉘어지게 되면서 그 나뉘어지는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느냐?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4장 1절 말씀도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뒤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내용을 전환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내용, 그 서신서들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렇게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용의 전환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그 내용이 전환이 되어지는데 12장의 1절도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의 서신서는 대부분 내용의 전환을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소서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예배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 전반부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후반부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후반부로 나가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 교리적인 건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같이 나누었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 다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다 잊어버리시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들의 은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을 때 그것을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1장부터 3장까지가 결국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 비로소 확실하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아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너희들 삶 속에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라는 거예요. 결국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죄인으로 원수로 하나님과 주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환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어떤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왜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그러므로는 단어가 우리 삶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다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앞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과 그 근거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 앞부분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러므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로 많이 쓰는지 알아요? 물론 그 단어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어는요 무슨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듣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요. 번역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예건이가 제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 말을 못 들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말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고 이게 듣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쓸 때도 그렇고 성경에는요,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앞에 말씀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작이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돼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생육하여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러나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로 바뀌게 되는 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결국은 먹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영생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는 거고, 그러므로 생물을 다스리는 거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텐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 그러나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내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어떻게? 그러므로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 어떡합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러므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반응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 삶에 무엇을?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은 무엇으로? 순종을 시작으로 그렇게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가 또 뭐예요? 그것은 그러므로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축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꿈으로라도 현몽하면 감사할 텐데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보여줄 땅, 앞으로 너에게 말할 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보여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만 그렇게 나가는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면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놋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러므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응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아주 쉽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 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응하시고 그러므로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그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뭐 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나이 먹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굳이 뭐 시험하실 거 뭐 있습니까? 번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21장 1절 2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반응 거예요.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나갔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그때 주님께서 다급하게 막으시잖아요.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예요? 주신 말씀에 그러므로 나갔더니 뭐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께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러므로 아멘하고, 그러므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순종하며, 그러므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반응하며 나갈 때 그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축복이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나갈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갈 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고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러므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징그럽게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남유다도 여러분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시려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잖아요. 이사야도 보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그러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로 반응해요. 결국은 그러나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돼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철저히 무너뜨려요. 성전도 무너뜨려요.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남은 자들은 허리머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 정말로 그 하층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려고 누구를 보내요? 총독을 보내요. 그 사람이 그다냐예요. 그다냐를 보내서 여러분들 총독을 보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다냐와 여러분들 그 다스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지휘자들을 죽여버려요. 지도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을 데리고, 자,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하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마엘이 반역을 해서 여러분들 화가 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어떻게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잖아요. 요하난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난도 그 바벨론의 그 처단에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한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복으로 도망가기 전에 좀 찜찜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안이 자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지휘자들 다 데리고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속 편하게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요. 10일 뒤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10일 뒤에 여러분들 요한안과 그 지도자들과 지휘자들과 그 백성들의 낮은 데부터 높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면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안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여기에 남아있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 여러분들 요한안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 하겠노라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않냐면 그러므로 반응해서 그 말씀에 이곳에 있으면 너희가 사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에 반응에 반대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마음에는 애굽으로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안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죽게 만들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예레미야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했던 요한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남아있으면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여러분들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말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도망간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 잘 풀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쳤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44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니라.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앞에 당장 놓여지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러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그러므로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것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시작이기도 하고 축복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시며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돼요.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는 너희로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합당하라는 게 헬라어의 의미는요, 어울리다는 말이에요. 어울리다는 말. 복음에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어울리게, 예수님과 어울리게, 하나님과 어울리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울립니까? 합당해 보이나요? 네? 뭘 끄떡끄떡하대요. 합당하게 안 보여요. 전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왜 제가 지금 집사람이 제가 이제 교회 오빠였으니까 교회에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집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참하고 요조숙녀였고요. 착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근데 사귀는 남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인륜이랑 사귈 수가 있느냐. 전혀 안 어울리는 거야. 전혀 안 어울리는 거야. 전혀 안 어울려.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합당하다는 게 결국은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는 것은 복음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교리적인 부분, 복음에 대해서 어울리게 너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부창부수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같이 한다는 게 부창부수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뜻이 잘 맞거나 행동이 일치하는 부부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이게 부창부수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서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합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합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원래 원수였어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합당하도록, 주님과 어울리도록, 하나님과 합당하도록, 하나님과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합당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울리는 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말 안에 어울리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니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복음에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합당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말했던 이 지식적인 부분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말했던 이 지식적인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했던 이 지식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누구와 합당한 모습이? 세상과 더불어 합당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당하게, 주님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와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방에 일하시는 목사님께서 그저께죠, 금요일날 회식을 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1차부터 5차까지, 1차는 밥을 먹어요, 2차는 뭐 꼬치집을 갔다고 그랬댔나, 3차는 뭐 볼링을 치러 가고, 1차부터 5차까지 가는데,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 뭘 먹겠습니까? 술을 먹겠습니까?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본인은요, 칠성사이다만 계속 마실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이 한 달 동안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저를 이제 송별을 해준다고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술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술을 엄청 먹고 다녔거든요. 술을 엄청 먹고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송별회 한 달 동안은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 저거 목회한다는데, 저 목사 된다는데 술을 먹을 수가 있나요?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다니면은요, 한 달 동안 송별회도 콜라만 엄청 먹었어요. 많이 먹을 때는 1.5리터 콜라를 그날 밤에 한 3병 4병도 먹어봤어요. 계속 콜라만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콜라 먹을게요, 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했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예전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그들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똑같이 했던 모습이 그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겠어요? 그 목사님이 1차부터 5차까지 여러분들 하면서 집에 12시 반에나 들어갔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어울리는 것처럼 같이 보여졌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몇 시간을 저녁 퇴근하고 6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6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들 어울리는 모습이었겠어요? 같이 있기는 하지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술을 먹고, 꼬치집에 가서 술을 먹고, 가서 술을 먹고, 볼링을 치고, 노래방을 가고 같이 아무리 있었다고 한들 그게 어울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먹는 거예요? 사이다만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합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려면, 그러므로 반응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하셨던 바울의 말씀들을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거,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지가 이제 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삼아 살이 요즘 쪄가지고 살 뺀다고 내가 이제 관악산이래, 운악산에 잘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저녁에 올라갑니다. 5시쯤 되면은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요. 아침에 시간이 되면 아침에 가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무지치 폭포까지 가요. 근데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땀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냐면은, 어디죠?
여기 상계동에 있는 불암산을 다녀왔어요. 지방 목사님 한 분, 부부 한 분하고 부부하고 이제 같이 불암산을 가는데요. 불암산을 뭐 그게 높지 않은 산이 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뭐 올라가는 정상으로 가는 코스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 여러분들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한 곳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늦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한 곳으로 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1시간 한 40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저 마음 같아서는요 1시간 40분 좀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싶은데요. 같이 갔던 목사님은요 1시간 안에 올라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오른쪽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같이 오른쪽 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정상하고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들 단축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파른 길이에요. 올라가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요. 온몸에 땀에다가 여러분들 오줌 싸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바지가 다 젖어서 땀으로, 윗도리는 다 젖었고 모자를 쓰고 하는데 모자에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 모자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올라가요.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집사람 보고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 갔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다 죽어 쉬었다 갑시다. 근데 귀엽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파른 길을요 깔딱고개, 나머지 깔딱고개 한 100m만 되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순간부터 깔딱고개였거든요. 깔딱 하면서 결국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운악산을 올라갔어요. 근데요 운악산 올라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운악산은 다음날 운악산 갈 때도 그 목사님 내가 와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이제 우리 앞에 가요. 저희보다 젊으니까 40대시니까 앞에 가요. 올라가면서 내가 막 따라 올라가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따라오시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어저께 올라간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너무나 힘든 게 훈련이 되어져가지고 이 운악산 지금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무지치 폭포가 그냥 쉽게 올라갔어요. 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로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이 전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하나씩 체험하다 보면 어떠한 말씀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하고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말씀 1장부터 3장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아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환시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과거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으로, 새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